불법 수행의 긴 역사 속에서 겉보기에는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깊은 의미를 지닌 한 관점이 수많은 도를 구하는 이들을 혼란스럽게 한 적이 있다. 가장 큰 장애물이 오히려 가장 큰 인연이 되고 가장 깊은 번뇌 속에 가장 높은 지혜가 깃들어 있다. 이 혁신적인 통찰은 바로 선종 초조 달마가 전수한 조사 신법이다. 모든 이들이 망념을 제거하려 했을 때 서역에서 온 이 성자는 망념 자체가 깨달음으로 이끄는 지름길임을 세상에 알렸다. 남조 두 왕조 시기 달마가 송산에서 면벽할 때 그는 단지 생사대사를 참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행 이념의 깊은 혁명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혁명의 핵심은 망념의 본질에 대한 전면적인 새로운 인식입니다. 그 시대의 수행자들은 대체로 망념이 수행길에서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끊어야 한다고 믿었으나 달마 조사는 충격적인 관점을 제시하였다. 망념은 수행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라는 것이다. 이 관점의 제시는 한순간에 기발한 생각이 아니라 마음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에 기반한 것이다. 달마 조사는 수행자가 망념의 괴로움을 겪는 근본 원인이 망념의 본질을 잘못 인식했기 때문임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망념을 외부에서 오는 방해물로 여기며 제거해야 할 쓰레기로만 생각하지만 망념은 바로 마음의 본성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임을 알지 못한다. 해가 등 제자들이 달마의 곁에 모여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갈망할 때 조사는 전통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제자들에게 망념을 제압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으며 또한 각종 망상을 멈추는 기술을 전수하지도 않았다. 반대로 그는 전혀 새로운 수행 방식을 제안했다. 맹념이 새로운 자연스러운 현현이라면 그와 싸우기보다는 함께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 낫다. 야생마가 질주할 때 지혜로운 자는 야생마를 죽이려 하지 않고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운다. 달마의 이 말은 깊은 수행의 지혜를 담고 있다. 망념은 마치 야생마와 같아 그 자체에 거대한 에너지를 품고 있다. 만약 잘 인도할 수 있다면 이 에너지는 수행길에서 강력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망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망념의 방향을 전환하는 데 있다. 조사께서 한 권으로 도를 설하셨으니 바닷물과 파도는 본래 두 가지가 아니다. 당신은 바닷물이 없는 파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파도가 없는 바닷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망념과 진심의 관계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비유는 근본적인 진리를 드러낸다. 망념은 진심의 대립적인 반대가 아니라 진심의 역동적인 현현이다. 이를 깨달은 수행자는 더 이상 많은 에너지를 망념과의 싸움에 낭비하지 않고 망념 속에서 진심을 인식하며 번뇌 가운데 지혜를 발견하는 법을 배운다. 이 이치를 더 잘 밝히기 위해 달마 조사가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에 젊은 나무꾼이 있었는데 매일 산에 가서 나무를 베곤 했다. 어느 날 그는 산중에서 급류의 강을 만났는데 그 강물은 거세고 격렬하여 매우 무서워 보였다. 나무꾼은 강을 건너고 싶었으나 물에 휩쓸릴까 두려워서 많은 시간과 힘을 들여 강물을 막으려 애썼다. 그는 돌로 둑을 쌓고 나뭇가지를 이용해 제방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강물은 항상 그의 방해를 뚫고 흘러가며 더욱 거세진다. 나무꾼이 지쳐 거의 포기하려 할 때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그의 공경을 보았다.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젊은이여, 왜 하천의 물과 맞서려 하느냐? 하천의 물은 본래 내 적이 아니다. 그저 바다로 흘러가고자 할 뿐이다. 내가 필요한 것은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힘에 순응하는 것이다. 말을 마치자 노인은 대나무 몇 개를 베어 간단한 대나무 뗏목을 만들고 가볍게 강을 건넜다. 조프는 문득 깨달았다. 문제는 강물이 존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강물을 대하는 방식에 있었던 것이다. 이후로 그는 더 이상 강물을 막으려 하지 않고 강물의 힘을 이용해 자신을 돕는 법을 배웠다. 이 이야기 속의 강물은 망념과 같고 조프는 수행자와 같으며
노인의 지혜는 달마조사가 전한 전염법문과 같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달마조사는 마음을 전환하는 수행의 삼중 경지를 세웠다. 첫 번째 경지는 망념을 관조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수행자가 망념의 참여자가 아닌 관찰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에 휩쓸리지 말고 분노를 억누르려 서두르지도 말라. 대신 방관자처럼 그 분노를 관찰하라.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살펴보라. 이런 관조의 수행은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랜 기간의 훈련이 필요하다. 대다수 사람들은 일생 동안 생각의 흐름에 휩쓸리며 진정으로 생각 그 자체를 관찰한 적이 없다. 그들은 행복에 취해 정신을 잃고 고통에 쓰러지며 분노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이러한 감정들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달마조사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셨다. 그는 제자들에게 선방에서 타고 있는 촛불을 관찰하도록 하면서 물었다. 이 불꽃이 무엇인가? 어떤 제자들은 이것이 밀랍의 연소라고 말했고, 어떤 제자들은 산소의 산화라고 했으며, 또 어떤 제자들은 빛과 열의 현현이라고 말했다. 달마조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너희가 말한 것은 모두 맞으면서도 모두 틀렸도다. 불꽃은 그 자체로 불꽃일 뿐이며 어떤 정의나 설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꽃을 정의하려 할 때 이미 불꽃 자체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망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망념을 분석하고 망념을 정의하며 망념을 설명하려 할 때 이미 개념에 얽매여 망념의 참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없게 된다. 진정한 관조는 무념의 관조로서 어떠한 선입견도 갖지 않는 순수한 자각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마치 밝은 거울과 같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비추되 어떠한 판단이나 꾸밈도 하지 않는다. 달마조사는 관조의 핵심이 맞이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망념이 일어날 때 그것을 환영하지 마라. 환영한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고 인정하면 끌려다니게 된다. 망념이 사라지면 그것을 붙잡지 말아야 한다. 붙잡는 것은 집착이기 때문이다. 집착하면 새로운 번뇌가 생기게 된다. 마치 강물이 다리 아래를 흐르듯 다리는 강물을 막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으며 그저 고요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관조 수행에서 달마조사는 특히 현재의 자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말했다. 과거의 생각은 이미 사라졌고 미래의 생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며 현재의 이 한 생각만이 진실하다고. 그러나 바로 이 한 생각조차도 찰나의 생멸 속에 있다. 진정으로 생멸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생멸을 인식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의 성품이다. 이 각성성은 우리의 본래 얼굴이며 또한 반야심경에서 말한 생멸하지 않고 더러움도 깨끗함도 아니며 증감하지 않는 진여 본성이다. 이 깨달음의 본성을 아는 것이 바로 선종에서 말하는 마음을 밝히고 본성을 보는 것이다. 전념법문은 바로 망념을 관조하고 전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근본 각성에 귀의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경지는 망념을 전환하는 것이다. 관조의 공덕이 숙련되면 수행자는 능동적으로 망념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 이것은 숙련된 조타사와 같아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 돛을 조절하여 역풍마저도 앞으로 나아가는 힘으로 만들 수 있다. 망념을 전환하는 핵심 기술은 달마조사가 독창적으로 만든 구정금단법이다. 이 9가지 변환 방법은 인간의 주요 번뇌 유형을 모두 포괄하며 각 번뇌마다 해당하는 전환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 전환은 탐욕을 자비로 변환하는 것이다. 음식에 대한 갈망이 일어날 때 그 갈망을 억제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강렬한 욕구를 중생해탈에 대한 갈망으로 돌리라. 네가 얼마나 음식을 갈망하듯이 내 자신이 중생의 행복을 그만큼 간절히 바라게 하라. 달마조사가 한 제자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이 제자는 원래 미식에 집착하였으나 나중에 마음을 전환하고 수행함으로써 음식물을 볼 때마다 굶주린 중생을 떠올리며 보시와 자비의 마음을 일으켰다. 점차 그는 탐욕스러운 식욕을 끊었을 뿐만 아니라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는 위대한 덕망 있는 승려가 되었다. 두 번째 전환은 분노를 지혜로 바꾸는 것이다. 분노 자체에는 거대한 에너지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 에너지가 파괴에 사용되면 무한한 고통을 초래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를 무명을 끊는 대로 돌리면 그것은 수행길에서 강력한 동력이 된다. 너가 원수를 얼마나 미워하느냐에 따라 너의 마음속 무명번뇌를 그만큼 미워하라. 역사상 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는 진한 진심 때문에 많은 살생업을 지었다. 나중에 고승을 만나 가르침을 받아 마음을 돌리는 법문을 배워서 성냄의 힘을 자신이 가진 악습을 끊는 대로 돌리게 되었다. 마침내 그는 칼과 검을 내려놓고 출가하여 수행에 힘쓰며 한 시대의 조사가 되었다. 제3변은 어리석음을 깨달음의 조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무지는 가장 부정적인 번뇌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 개방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모름으로 인해 부단히 지식을 구하려는 동기가 생긴다. 혼란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의 공간이 생긴다. 외부 사물에 대한 혼란을 내면의 진리 탐구로 전환하면 어리석음이 지혜의 씨앗으로 변한다. 달마조사께서 말씀하시길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종종 가장 쉽게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많은 편견과 집착이 없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신의 지혜에 의해 미혹되기 쉽고 개념의 미로 속에서 점점 더 멀리 빠져나가지 못한다. 네 번째 전환은 오만을 겸손으로 바꾸는 것이다. 오만은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동시에 마음속의 자신감과 힘을 반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신감을 진리에 대한 신심으로 돌리고 이 힘을 수행의 정진으로 돌리면 교만은 수행의 조력자가 된다. 어떤 학자는 매우 거만하여 자신이 박식하며 누구도 그와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달마조사를 만나게 되었고 조사가 그에게 물었다. 네가 아는 이 지식들은 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인가? 학자는 대답했다. 저는 배운 것입니다. 조사가 다시 물었다. 그럼 내가 배우기 전에 이 지식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학자는 생각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소위 알고 있는 지식들이 외부로부터 배워온 것이지 자신에게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의 교만은 진리에 대한 겸허한 갈망으로 바뀌었다. 다섯 번째 전환은 의심을 탐구로 바꾸는 것이다. 의심은 종종 신앙의 반대로 여겨지지만 달마조사께서는 진정한 신앙은 깊이 있는 탐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보셨다. 맹목적인 믿음은 약하며 의심과 시험을 거친 신앙만이 견고하다. 외부 권위에 대한 의심을 내면의 지혜 탐구로 전환하면 의심은 진리로 가는 다리가 된다. 여섯 번째 윤회에서는 악한 생각을 선한 행위로 전환하는데 이것이 가장 어렵고 또한 가장 신비로운 변화입니다. 악념은 비록 잘못된 방향을 향하지만 그 속에 담긴 행동력은 진실하다. 어떤 사람이 파괴 욕구가 매우 강하다면 이는 그가 내면에 강한 행동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동 능력을 건설로 돌리고 이러한 파괴 욕구를 창조력으로 전환하면 악한 마음은 선한 성품의 근원이 된다. 일곱 번째 전환은 분산된 상태를 집중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흩어져 산란한 마음은 방향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력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활력이 올바르게 인도된다면 강력한 집중력으로 변할 것입니다. 마치 거센 강물과 같아 겉으로는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올바른 강줄기로 인도되면 물레방아를 돌리는 강력한 힘이 된다. 여덟 번째 전환은 혼침을 청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혼침은 사람을 둔하게 느끼게 하지만 그것은 또한 깊은 고요함을 상징한다. 이러한 고요함이 깨어있는 깨달음으로 유지될 수 있다면 그것은 깊은 선정으로 변할 것이다. 혼미한 가운데의 고요함과 깨어있는 자각을 결합하면
맑고 밝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9번째 전환은 무념을 묘용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수행이 깊은 경지에 이르면 마음의 상태는 허공처럼 맑고 고요하여 마치 아무런 생각도 없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의 상태에 집착하면 완고한 공에 빠져 생생한 묘용을 잃게 된다. 진정한 무념은 죽은 듯한 고요함이 아니라 무한한 활용이다. 공명의 경지를 유연한 묘용으로 전환하면 수행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 9가지 변환 방법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공통 원리를 따릅니다. 즉, 에너지를 변경하지 않고 방향만 바꾸는 것입니다. 모든 번뇌는 특정한 심리적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전념법문은 이 에너지를 파괴적인 방향에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태극권에서 힘을 빌려 힘을 쓰는 것과 같아서 무턱대고 맞서는 것이 아니라 능숙하게 전환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전념의 원리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달마조사는 자주 유마경의 가르침을 인용하였다. 마음 상태에 따라 바로 부처님 나라의 경계가 나타난다. 그는 외부의 경계는 마음의 반응이라고 설명하며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키면 외부 세계도 함께 변한다고 하였다. 전념법문은 바로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직접적인 방법이다. 그는 또한 대승이실론의 이론을 인용하여 일심이문이 곧 진여문과 생멸문임을 밝혔다. 진여문은 마음의 본체이고 생멸문은 마음의 작용이다. 망념은 생멸문의 범주에 속하지만 그 본체는 여전히 진여이다. 전념법문은 생멸문 속에서 진여문을 나타내며 망념 속에서 본성을 드러낸다. 세 번째 경계는 망념이 곧 불성이다. 수행자가 완전히 전념의 기술을 익히고 나면 그에게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는데 사실 변환해야 할 망념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망념의 본질은 바로 부처님의 성품, 불성의 현현이기 때문이다. 배우가 무대에서 영웅이든 악당이든 다양한 역할을 연기하는 것처럼 모두 같은 배우의 연기입니다. 망념은 탐진치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모두 불성의 묘용이다. 이 경지에 대한 인식은 이론적인 추론이 아니라 오랜 수행을 통해 얻은 직접적인 체험이다. 수행자가 마음을 전환하는 과정에 점점 더 능숙해질수록 진정으로 작용하는 것은 마음 전환의 기술이 아니라 관찰하고 마음을 전환하는 주체임을 점차 깨닫게 된다. 이 주체는 항상 맑고 밝은 자각을 유지하며 생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달마조사께서 이 경지를 전수하실 때 특별히 능엄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셨다. 직연이 곧 지이며 이는 무명의 근본이고 직연이 없음을 아는 것이 곧 열반이다. 그는 설명했다. 내가 망념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 생각 자체가 바로 망념이다. 당신이 더 이상 바꿔야 할 무엇이 있다고 여기지 않을 때 전환된 마음이 그 사명을 완수한 것이다. 이때 망념과 지혜, 번뇌와 보리, 생사와 열반은 더 이상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통일된 실상의 다른 측면이다. 이 발견은 혁명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수행자가 더 이상 어떤 외부의 기술이나 방법에 의존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신의 본성을 직접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본성은 본래 청정하며 본래 지혜로우며 본래 자유롭다. 망념은 다만 이 본성의 표면 파동일 뿐이며 마치 바다 표면의 파도가 바닷물의 본질을 바꿀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달마조사는 이 세 가지 경계가 반드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단계를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고 특별히 강조하였다. 특히 세 번째 경지는 앞선 두 경지에 탄탄한 수행이 없으면 이론상의 구호에 불과해져 진정한 체험이 되기 어렵다. 많은 수행자들이 번뇌와 보리를 직접 이야기하고 망념과 불성을 논하기를 좋아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번뇌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실질적인 수행 공력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달마조사는 엄격한 수행 차제를 정립하였다.
첫 번째 경지에서는 수행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망념을 관조할 수 있어야 하며 마음이 일어남을 극도로 깨닫고 깨달음 속의 무를 극도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경지에서는 수행자가 구정금단법을 능숙하게 사용하여 각종 번뇌를 수행의 조연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두 경계가 모두 숙련된 정도에 도달한 후에야 세 번째 경계의 수행에 들어갈 수 있다. 제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전념법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달마조사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수행 방법도 전수하였다. 그는 진정한 수행은 선당에서의 좌선이 아니라 속세 속에서의 연단에 있다고 강조했다. 모든 생활 장면은 수행의 도량이며 모든 망념은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식사할 때 마음에 어떤 일이 생기면 급하게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그 갈망의 강도와 질을 관찰한 후 그 갈망을 지혜로운 법사에 대한 갈구로 전환하라. 당신이 맛있는 음식에 대해 갈망하는 만큼 진리도 갈망해야 합니다. 달마조사께서는 제자들에게 매 식사 전에 다음과 같이 마음속으로 염송할 것을 가르치셨다. 이 음식이 항상 자비를 키우게 하소서. 모든 중생이 법의 양식을 받아 풍요롭게 되게 하소서. 이렇게 간단한 식사가 수행의 과제가 된다. 일을 할 때 어려움에 부딪혀 번거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 번거로움에 지지 말고 그 번거로움 이면에 있는 급하고 불안한 마음을 관찰하라. 그런 다음 그 급함을 문제 해결에 대한 집중으로 돌리고 그 불안을 지혜에 대한 갈망으로 전환하라. 달마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일터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은 부처님과 보살님께서 주시는 시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통과하면 진보이고 회피하면 퇴보이다. 대인관계에서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 미움이 일어날 때 이 미움을 피하지 말고 미움의 강도와 원인을 관찰하라. 그리고 이 강한 배척감을 자신 내면의 결점에 대한 배척감으로 돌려 자신의 부족함을 고치려는 결심을 하라. 달마조사는 가르치기를 너를 싫어하게 만드는 모든 사람이 너의 스승이라 하니 그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스승들에게 감사하라. 그들이 너로 하여금 자신의 맹점을 알게 도와준다. 잠잘 때 여러 가지 망상이 떠올라 잠들기 어려울 때 이에 괴로워하지 말고 이것을 수행의 좋은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러한 망상의 내용과 규칙을 관찰하며 마음을 바꾸는 기술을 연습하고 심지어 꿈속에서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달마조사께서는 특별한 방법을 전하셨습니다. 잠자기 전에 자신이 허공에 누워 몸과 마음이 무한한 광명 속에 녹아드는 것을 관상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망상은 이 광명 속의 무지개처럼 아름답고 허망하다고 여겨지니라. 달마조사는 역경 속에서의 수행을 특히 중시하였다. 그는 순경에서의 수행은 대개 표면적일 뿐이며 오직 역경 속에서 시험을 견뎌내는 수행만이 진정한 것이라고 보았다. 역경, 질병, 가난 등 어려움을 만날 때가 바로 마음을 바꾸는 법문이 가장 잘 작용하는 최적의 시기이다. 고통의 강도가 클수록 전환 후 얻는 지혜와 힘도 더욱 커진다. 그는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 부유한 상인이 편안한 삶을 영위하면서도 자주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스스로 공덕이 적지 않다고 여겼다.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는 모든 재산을 잃었고 아내와 자녀들도 흩어지게 되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는 하늘을 원망하며 불공평하다고 느꼈다. 어느 날 밤, 그는 한 노승이 자신에게 말하는 꿈을 꾸었다. 너는 이전에는 남는 재물로 시주를 했지만 지금의 고통이야말로 진정한 시주이다. 당신은 가장 소중한 집착을 중생에게 보시하였고 부자가 깨어나서 비로소 깨달아 이번 재난에 감사하며 고통 가운데 수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재산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자유를 얻었다. 구체적인 기술을 전수하는 동시에 달마조사는 수행 중 주의할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였다. 우선, 마음을 돌리는 것은 반드시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소위 정양이란 자비, 지혜,
청정 등 긍정적인 품성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결코 더 큰 번뇌로 향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에 대한 원한을 여러 사람에 대한 원한으로 바꾸어서는 안 되며 작은 탐욕을 더 큰 탐욕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둘째, 마음을 바꾸는 것은 진실해야 하며 단지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이는 모든 마음의 힘을 동원해야 하며 마치 운전할 때 방향을 틀기 위해 핸들을 실제로 돌려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표면적인 마음의 전환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분열과 갈등을 증가시킨다. 여기서 마음을 바꾸는 것은 계속되어야 하며 한번 바꾼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정성을 들여야 한다. 촛불을 켠 후에 바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듯이 마음을 돌이킨 뒤에는 이러한 새로운 심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굳건히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념은 반드시 지혜와 결합되어야 한다. 기술 자체는 죽은 것이며 오직 마음 성품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결합되었을 때만 진정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만약 단순히 기계적으로 기술만을 사용하고 그 이면에 있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쉽게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 달마조사는 수행자가 실제 수행 중에 마주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가장 흔한 문제는 마음을 전환하는 데 실패하여 망념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조사께서 이에 대해 권고하신 바는 실패로 인해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라. 수행은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과 같아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끊임없이 조정해야 합니다. 매번 실패는 배움의 기회이며 매번 넘어짐은 성장의 계단이다. 또 다른 흔한 문제는 마음 전환 기법에 대한 과도한 의존입니다. 어떤 수행자들은 마음 전환 기술을 익힌 후 이를 만능 도구로 여겨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조사께서는 기술은 단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라고 상기시켰다. 최종 목적은 모든 기교를 초월하여 곧바로 마음의 본래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마음을 전환하는 효과에 대한 집착입니다. 어떤 수행자들은 마음을 전환함으로써 즉시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얻고자 하며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의심과 실망을 느끼게 된다. 조사께서는 진정한 마음의 전환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본질을 인식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다. 당신이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제자들이 올바른 수행 태도를 확립하도록 돕기 위해 달마조사는 자주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여 마음 전환 법문이 심오한 의미를 설명하였다. 그가 말했다. 수행자는 정원사와 같고 망념은 정원의 잡초와 같다. 보통의 정원사는 잡초를 없애기 위해 온 힘을 다하지만 지혜로운 정원사는 잡초도 식물임을 알고 그것들이 같은 생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한다. 핵심은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데 있다. 그가 또 말하길 수행자는 마치 연금술사와 같고 망념은 여러 가지 광석과 같다. 보통의 연금술사들은 가치 없어 보이는 광석을 버리지만 진정한 연금술사는 모든 광석이 황금을 품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안다. 핵심은 광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제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다. 그는 또한 수행자는 음악가와 같고 망념은 다양한 음표와 같다고 말했다. 소음과 아름다운 음악은 모두 같은 음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이는 이 음표들을 어떻게 배열하고 조합하느냐에 달려있다. 탁월한 음악가는 어떤 음표도 조화로운 악장에 녹여낼 수 있듯이 탁월한 수행자도 어떤 망념도 지혜의 발현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러한 비유들은 생생하고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전념법문의 핵심 정신인 수용, 전환, 초월을 드러낸다. 수용은 기본이다. 오직 망념의 존재를 완전히 수용할 때에만 그것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전환은 과정으로 교묘한 방법을 통해 망념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다. 초월은 결과이며
전환이 완숙한 단계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전환 그 자체를 초월하여 마음 본래의 상태에 직접 머무르게 된다. 교법이 깊어짐에 따라 달마 조사께서는 생각 전환법문, 전념법문에 더 깊은 신비를 드러내기 시작하셨다. 그는 진정한 전념이란 생각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념에 괴로워하는데 그것은 망념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망념을 잘못 동일시하여 망념을 자기 자신인 양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동일시는 고통의 근원이다. 분노가 일어날 때 내가 매우 화가 났다고 생각하면 분노에 지배당하게 된다. 그러나 분노가 내 마음속에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한 걸음 떨어져서 깨달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거리는 분리가 아니라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이 있으면 전환이 가능해진다. 달마조사는 도를 더욱 깊이 설명하며 마음은 마치 하늘과 같고 망념은 마치 구름과 같다고 하였다. 구름은 햇빛을 가릴 수 있으나 하늘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흰 구름이든 검은 구름이든 하얀 구름 한 점이든 잔뜩 낀 흐린 하늘이든 하늘은 언제나 하늘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망념도 마음의 본성을 바꿀 수 없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이다. 이러한 자유는 망념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망념 속에서도 깨어있음에 머무는 것이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깨달은 마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청정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선종에서 말하는 진흙 속에서 나왔지만 물들지 않는 참된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이 이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마조사는 화엄경의 법계관을 인용하여 일직일체, 일체직일이라 하였다. 그는 설명하기를 모든 망념에는 온법계가 포함되어 있고 온법계 또한 각 망념 속에 현현한다고 하였다. 당신이 이 이치를 진정으로 이해할 때 망념과 불성, 번뇌와 보리, 중생과 부처가 모두 같은 법계의 다른 현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또한 법화경에서 부처의 직연을 깨닫기 시작하는 구절을 인용하여 전념법문의 궁극적인 목표를 설명하였다. 본래 지니고 있던 지혜를 열어 진실로 본래 모습을 드러내며 반드시 진리를 깨달아 세상에 들어가 궁극의 경지에 도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전념법문은 바로 망념을 관조하고 전환하며 초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처의 직연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다. 수행이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전념법문은 그 역사적 사명을 완성하게 된다. 수행자는 더 이상 의도적으로 마음을 돌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마음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떠한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모두 마음 본성의 자연스러운 발로로 여겨진다. 이때 수행자는 마치 한 면의 밝은 거울과 같아서 어떤 광경이 거울에 비치더라도 거울 자체는 항상 맑고 움직임이 없다. 그러나 달마조사는 이러한 경지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장기간의 수행과 끊임없는 심화가 필요하다고 특별히 당부하였다. 비록 높은 경지에 도달했더라도 항상 겸손하고 부지런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수행에는 종착점이 없으며 각 경지는 단지 새로운 출발점일 뿐이다. 법을 전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달마조사는 전념법문의 정수를 4글자로 요약하였다. 심수경전, 심수경전. 이 4글자는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이 경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환경에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능동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물은 어떤 그릇의 모양에도 적응할 수 있지만 항상 물의 본질을 유지하는 것처럼 깨달은 마음도 어떤 환경에든 적응할 수 있지만 항상 깨달음의 본질을 유지한다. 이러한 적응은 타협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것은 매우 큰 유연성과 깊은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 유연함은 당신이 다양한 상황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게 하며 정력은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깨달음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전환의 법문에서 최고의 경지로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변하지 않는 것 속에 만 가지 변화를 포용하는 것이다. 역사는 달마조사가 전한 전염법문이 확실히 비범한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무수한 수행자들이 이 방법을 통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이 어떤 시대, 어떤 환경, 어떤 근기를 가진 수행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고대의 승려이든 현대의 제가자이든 지식인이든 일반 대중이든 모두 이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염법문을 활용하여 성취를 이룬 유명한 사례가 많다. 당대의 백장회의 선사는 원래 성격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었다. 나중에 전염법문을 배워서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이 분노의 에너지가 중생의 고통을 끊는 데로 향하는 것을 관상하였다. 점차 그는 급한 성미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자비로 유명한 한 시대의 종사로 거듭났다. 송대의 소동파 거사는 본래 관직 생활이 순조롭지 않아 우울하고 고통스러웠다. 나중에 전염법문을 접하게 되어 우울을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로 전환하고 답답함을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다. 결국 그는 문학에서 큰 성취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수행에서도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명나라의 한산덕청 대사는 젊었을 때 학문에 대한 오만함으로 인해 항상 사람들과 논쟁하곤 했다. 이후 마음을 전환하여 수행함으로써 교만을 진리에 대한 경외심으로 바꾸고 다툼의 에너지를 법을 널리 펴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동력으로 전환하여 마침내 명대 4대 고승 중 한 사람이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전례 없는 스트레스와 유혹에 직면하며 각종 망념이 더욱 혼란스럽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달마조사의 전염법문은 더욱 귀중하고 실용적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수행자들이 세속을 벗어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외적인 생활 방식을 바꾸도록 요구하지도 않고 오직 그들의 내면 인식 방식을 변화시키도록 요구할 뿐이다. 이러한 변화는 겉보기에는 미미하지만 실제로는 파괴적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전염법문을 이해하고 실천할 때 삶의 모든 구석구석이 수행의 기회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출퇴근길의 짜증은 인내심을 기르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일터에서의 스트레스는 능력을 단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은 자비심을 연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수행의 도량이 되었고 매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가 되었다. 바로 이것이 달마조사의 지혜가 위대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공경도 열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 열쇠는 마음 본성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마음 전환 기술이다. 이 열쇠를 가지면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망념은 확실히 깨달음의 열쇠이지만 진정으로 그 사용법을 터득한 사람만이 이 열쇠로 지혜의 문을 열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인연 있는 이들이 이 열쇠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 헛된 생각이 날아다니는 번뇌의 세상 속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은 결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있는 의식 속에 있으며 매번 생각이 전환되는 찰나에 있고 마음의 본질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 속에 있다. 이것이 바로 달마조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그것은 삶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깨닫는 것이며 망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망념 속에서 점차 나아가는 것이고 먼 경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원만한 자유를 얻는 것이다.